여러분 안녕하세요. 간지러졌습니까? 목소리 더 들어볼까? 아침엔 기도, 저녁엔 성경. 코로나 사태를 이기는 크리스찬의 능력을 믿습니다. 오늘 좋은 일이 많으셨나요? 아니면 어렵고 힘드셨나요? 좋은 일이 많으셨으면 하느님께 감사와 찬양을, 어렵고 힘든 일이 많았으면 저희를 통해서 나를 성장을 시키시고 나를 성숙시키시고 나를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고 그 뜻을 찾으면 그것이 좋은 일이든 힘든 일이든 우리에게 다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제는 휴일이라서 묵상을 쉬었습니다. 기다렸던 분 혹시 계세요? 아니면 예기치 않은 휴강이라서 좋다고 그러셨습니까? 뭐 괜찮아요, 다 그래도. 기다리신 분들은 고맙고 또 예기치 않은 휴강이라고 좋다고 하실 분들도 예, 좋습니다. 제가 계속 헷갈렸던 것 같아. 날짜도 헷갈리고 이 성경도 헷갈리고 기도도 헷갈리고 이게 계속 아침 저녁 막 계속 하다 보니까 아침에 이 말을 했는지 저녁에 이 말을 했는지 어제 했는지 뭐 했던 말 또 하고 막 그러는 것 같아요. 좀 반복되고 그러는 것 같던지 좀 그렇습니다. 네. 그래도 이제 하루를 열 때 기도로 또 하루를 닫으며 말씀으로 하면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 하나님의 강한 손과 표심팔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그러니까 오늘이 22장이더라고요. 전 23장, 22장 한 줄 알았더니 21장을 22장이라고 했더라고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원래 이렇게 허당이고 이렇게 엉성합니다. 우리 어머니, 나오미의 어머니들은 그렇게 엉성하고 허당인 게 신부님 매력이에요. 인간적인 면모라서 그러는데 그것도 어쩌다 한두 번이지 계속되면 그건 실력이에요. 실력. 예, 인정합니다. 제 실력이 이거밖에 안 돼. 예, 오늘은 그래서 22장 들어갑니다. 22장에서는 그 사회법, 사회정의법에 대해서 쭉 설명합니다. 도둑에 대한 이야기, 그다음에 손해배상에 대한 이야기, 그다음에 처녀를 범했을 때 그 약자보호법, 그 외에 뭐 몇 가지 한
두 개의 법이 있는데 그것은 종교적인 거라서 그건 이제 내일 넘어가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도둑에 대하여도 이게 도둑놈은 무조건 잡아야 된다라고 하질 않고 도둑이 집을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때려 죽였을 경우에는 그 사람에게 죄가 없다. 주거 침입죄가 되니까. 그러나 해가 이미 떠오른 후에 그런 일이 생겼으면 죽인 사람에게 책임이 있다. 왜냐하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도둑을 막을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것까지 배려를 해. 훔친 것은 다 반드시 다 갚아야 한다. 갚을 것이 없는 자는 제 몸을 팔아서라도 훔친 물건의 값을 물어주어야 한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 법을 이해하는 데는 두 가지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하나는 이들이 원래 유목민이었다는 거, 그 다음에 이들은 노예 출신이라는 거.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특히 유목민 문화가 그렇더라고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으면 징기스칸이 탄생이 어떻게 되냐면 징기스칸의 엄마가 시집을 가는데 그걸 보고 딴 놈이 길거리에서 보고는 저거 신부가 타고 왔네 덮쳐요. 그래서 신부를 뺏어가. 그래가지고 그 뺏어간 신부에게서 낳은 자식이 징기스칸이야. 그러니까 원래 징기스칸의 엄마는 징기스칸의 아버지가 아니라 다른 남자한테 결혼하러 가는 중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미 징기스칸의 아버지한테는 부인이 둘이 더 있어. 이미 있었어. 그러니까 뭐 부인도 없고 장가도 못 간 놈이 그랬다면 그나마 이해가 되는데 부인도 이미 있는 놈이 그런 짓을 해요. 근데 유목 문화에서는 그것이 노 프라블럼이랍니다. 문제가 안 된대. 걔네 윤리가 그런 거래요. 힘 있는 놈이 갖는 거야. 그러니까 그 원래 징기스칸의 어머니의 남편이었던 놈이 부인을 뺏겼잖아. 그러니까 그걸 별르고 별러가지고 쳐들어와요. 복수를 하기 위해서. 쳐들어와서 아버지를 죽이고 그리고 보니까 이제 자기 부인이 될 뻔했던 여자는 이미 애 엄마야. 징기스칸을 놔놓고. 그러니까 그 여자가 아니라 징기스칸의 부인을 데려갑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또 징기스칸이 몇 달 동안 복수전을 꾸어서 쳐들어와서 복수를 해요. 그래가지고 부인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근데 그 사이에 배가 부른 거야. 그래서 그 징기스칸의 첫째 아들 주희는 계속 친자냐 아니냐 계속 그 논란이 됩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징기스칸이 내 친자다라고 살아있을 때는 인정을 해요. 근데 징기스칸이 죽고 나니까 이제 자식들 사이에서 이제 다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부인도 그렇고 죽이고 살리는 것도 그렇고 물건 훔치는 것도 그렇고 그게 죄가 안 돼요. 유목민들은. 왜냐하면 유목민이라는 것이 평소에 풍년일 때는 뭐 초원에 풀도 많고 하니까 떠돌아다니면서 유목을 하지만 가물면 바로 도둑들로 바뀌어가지고 유럽도 그랬고 아시아도 그렇고 그래서 로마가 최대 관건이 뭐냐면 유목민들 게릴라 그러니까 게르만 슬라브 지금 지들이 게르만 독일 놈들이 뭐 문화국이라고 그러죠. 중세 때까지도 다 그 야만족들이에요. 로마. 그리고 만리장성도 그 유목민들 막으려고 친 거예요. 유목민들은 남의 것을 뺏는 것을 전혀 문제 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죄가 되지 않는데요. 자, 그랬던 문화에서 이제 도둑은 도둑질하지 말라잖아요. 십계명에서. 그래서 그러나 그래도 그 도둑이 낮에 들어올 때는 오죽하면 도둑질 하겠냐. 그러니까 그놈은 쫓아보내야 된다. 그러나 밤에 몰래 들어올 때는 그건 정당방위로 죽였을 때 죄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그렇더라도 훔친 것은 반드시 갚아야 한다. 유목 문화일 때는 훔친 것을 갚을 이유가 없어요. 이건 도둑질이 죄가 아니라니까. 유목 문화에서는. 예. 근데 그래서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새로운 윤리 지금 주시는 거예요. 손해배상에 대해서 제가 지금 유목민과 노예 윤리에 대해서 노예는 뭐 윤리고 인권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이제 이제는 유목민이 아니라 떠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자기 땅을 갖게 되고 그 땅에서 농경 사회로 이제 패러다임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규정들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로 세밀하냐면
불이 나서 가시던 뿔에 당겨 남의 낯가리나 베지 않은 곡식이나 남의 밭을 태웠을 경우에는 불을 낸 자가 그것을 모두 배상해야 한다. 힘 있다고 죽어 이렇게 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 법이죠. 그다음에 뭐 자기 이웃에게 돈이나 물건을 맡겼다가 그 집에서 도둑을 맞았을 경우 그 도둑이 잡히면 도둑에게서 배상을 받는데 도둑이 잡히지 않을 경우에는 그 집 주인이 잊어버렸다고 뻥치는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맹세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그래서 이래서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확고하게 잡히지 않으면 뭐 하나님 같은 거 뭐 사기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자세한 규정까지 세심하게 살피고 있습니다. 처녀를 범했을 때 같은 경우도 아까 처녀가 아니라 지금 시집가는 여자도 가로채는 게 유목민의 윤리고 노예는 더 말할 것도 없고 이랬던 사회에서 이제는 여성의 인권을 다투는 거예요. 여성의 인권을 다루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약자 보호법에는 여러 약자들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 중에서 특히 과부와 고아. 여기 이제 또 하나 들어가는 게 나그네입니다. 이 과부, 고아, 나그네의 특징은 재산은 남자에게만 전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부도 그렇고 고아는 아버지가 없는 아이잖아요. 부모가 없는 아이. 그러니까 그 재산권이 없다는 거예요. 나그네야 뭐 말할 것도 없죠. 이건 나그네는 그냥 여행객이 아니고 투어리스트가 아니라 자기 고향에서 뿌리 뽑혀가지고 떠돌아다니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 사람들 괄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과부와 고아 이 사람들 힘없고 빼없다고 괴롭히지 말아라. 중요한 말씀입니다. 너네가 그들을 괴롭히면 그들이 괴로워서 신음하고 울부짖겠죠. 그러면 나는 반드시 그 호소를 들어주리라. 예. 그래서 만만하다고 힘없다고 빽없다고 사람 그렇게 괴롭히고 그러는 거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들의 신음소리를 하느님이 신음과 아우성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복수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복수하신다. 실제로 애굽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파라오한테 복수하신 거 아니에요? 이게 아마 성경의 그 율법, 성경법 이게 그 신앙서가 아니고 신앙 경전이 아니고 그냥 법전이라고 볼 때 함무라비나 다른 법전에 비해서 이 부분이 가장 그 차별되는 부분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특히 고아와 과부, 나그네, 약자, 사회적 약자를 갖다가 특별히 그 특별한 관심을 보인다. 그래서 심지어 어떻게까지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우선적으로 사랑하신다. 그다음에 저 재미난 것이 겉옷을 담보 잡았을 때 돌려줘라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 60년대만 해도 그 우리도 가난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 대학 다닐 때 돈이 없으면 양복을 전당포에 맡겼대. 요즘 전당포 있나요? 옛날에 전당포 있었죠. 양복을 전당포에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복은 매일 입지는 않잖아요. 대학생은 뭐 보통 청바지에 티셔츠. 그전엔 또 60년대는 청바지도 없었으니까 그냥 허름한 옷 입고 가방이나 들고 학교 왔다 갔다 하니까 양복은 이제 예복이니까. 그러니까 정 돈 없으면 그거라도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은 담보 맡길 게 겉옷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이스라엘 지역의 날씨의 특징이 낮에는 40도, 밤에는 영하 10도. 그러니까 오죽한 신세가 겉옷을 담보를 맡겨. 그거 안 돌려주면 얼어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도 없고 절도 없는 인간들은 그 겉옷도 없고 자는 거예요. 그래서 겉옷을 돌려주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이 살 수 있다. 그 정도로 세심하게 그 약자들을 돌보는 겁니다. 자,
지금 이 법이 율법이 계명과 율법을 주는 것이 지금 유목민과 노예 생활하던 사람들이 이제 가나안에 가서 땅 주인이 되는 거예요. 농경 문화가 되는 거예요. 패러다임 시프트를 앞두고 이제 그동안 이들이 당연시 여겼던 것에 대해서 하나하나 세심하게 정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랬구나. 계명이 그렇구나. 성경이 그렇구나. 율법이 그렇구나 하고 끝나면 50점.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우리가 당연시 여기는 윤리와 근데 성경은 다르네. 성경에서 새롭게 도전받는 윤리가 있는지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그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사회 정의에 적합한지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루 수고들 하셨고요. 예, 주님의 신실하신 사랑과 보살핌 가운데 편안한 밤 맞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하세요.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요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요 생명보다 귀하고 주